오늘은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또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설교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라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제자들이죠, 우리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뒤에 가서 좀 더 내려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에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나 아픔이 치유받고, 치유받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도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은 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대 세계 어느 곳이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도 또 이 나라도 또 곳곳 어느 교회든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즉 doing. 그 다음에 성도가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being, 됨됨이, 성도의 됨됨이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성도가 해야 될 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누군가가 믿음에 약합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같은 형제 자매니까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는 거지요. 사랑의 무슨 위로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슬플 때 있습니다. 아플 때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 우리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동해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교제가 아닌, 이것은 성령이 있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만나고 서로 하나가 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여기 두 가지 더 있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긍휼과 자비에서 뭔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한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이 다섯 가지를 보면은 우리 성도가 참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보니까 이 다섯 가지가 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과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권면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랑의 위로도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도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긍휼과 자비 베푸는 것도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가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새로 임명되는 집사님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젊으신 분이에요. 30대 혹은 40대도 있지만은 젊은 분들을 이번에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분들에게 서리 집사가 해야 될 기본 신앙생활 7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집사의 직분을 맡기로 한 것으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면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7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떠한 관계 속에, 만남 속에서 하루에 그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은 믿음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이 있어야지만은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 외에 바로 이 예배입니다. 다른 예배, 다른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힘쓴다. 우리 교회 직분자라면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데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기 이 시간에 저랑 인사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만남이 없이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는 그러한 교인이라면 10년, 20년 지나도 믿음이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주일이니까 내가 주일날 좀 더 온전히 지켜야겠다. 오후에도 예배 봐야지.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재직들 헌신 예배입니다. 새해 시작하는 마음, 재직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가 오후 예배예요. 또 주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싶다. 금요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영적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재직회에 참석한다. 이 말은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에 돌아가는 부서와 보고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화합이, 하모니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재직회예요. 관심 가지시고, 오늘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들은 재직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한두 가지 교회 봉사를 꼭 한다. 직분을 맡았으면 한 가지 이상은 꼭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2시간만이라도 교회나 우리 믿음의 어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 지역이나 그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의 봉사를 한다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아니 최소한 직분자들이 뭔가 믿음으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의 행위나 성령의 무슨 교제,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그 용기를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 얼마나 좋아요.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의 만족을 주는, 나를 위해서 하는 그것은 우리 직장 생활이지요.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만 우리가 살지 말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섬김입니다. 다섯 번째 요구사항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아프리카의 어떤 그 선교지를 통해서 매달 이렇게 혹은 20불 혹은 30불 하는 것도 있죠. 그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기도가 계속 거기로 가는 거예요. 불과 뭐 20, 30불 이 매달 이 그 선교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 보내는 데에 그것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참 돼가고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참 그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었을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지인데,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어요. 직분자라면 11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술, 담배, 도박을 삼가고 성적 순결한 삶을 산다. 특별히 젊은 설립사가 여러분이 이번에 임명이 되었는데 술, 담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달라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 구별된 모습입니다. 젊은 친구들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생활에 있어서 좀 더 깨끗하고 어떠한 욕심이나 그러한 도박과 같은 그런 일 통해서 이게 수고하지 않고 거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내버리고,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하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 우리 동부교회에서 기대하는 직분자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갑니다. 내일부터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아는가, 구원받았는가, 만약에 그가 죽는다면 그가 천국 갈까, 지옥에 갈까, 이것이 주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는 삶, 직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우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믿음의 행위,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그거 아주 부족하니까 2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됨됨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믿는 성도가 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됨됨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그 권면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3절에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다툼이라는 것은 뭔가를 내가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목적을 얻기 위한 방법이에요. 방법이 다투는 거예요. 즉 방법이 잘못됐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한다 할지라도, 뭔가 한다 할지라도 이 방법이 잘못되어서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든지 질투나 시기나 다툼, 경쟁,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 뭐로 가더라도, 즉 옆으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정서 중에 잘못된 정서예요. 즉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떠한 방법이든 대통령만 되면 됐다. 아닙니다. 과정,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과정과 방법이 바르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결과도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하는 모든 거에 지금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고는 것이고, 지금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방법이고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하나가 우리의 됨됨이 뭐냐면 다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니까 누구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허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허영, 이게 그 헬라에 보게 되면은 원어가 두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그 독사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칸노스라는 이 빈 그릇이에요. 공간, 텅 빈, 즉 빈 그릇과 같은 영광이란 단어예요. 즉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한다면 그거 다 빈 그릇과 같은 영광이에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죠. 교회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이 신앙의 병폐가 뭐냐면 직분이 명예인 줄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장로 아니십니까? 아직 집사예요? 그 질문은 아주 잘못된 질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는 것이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다른 거예요.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평생 집사로 남았더라도 그 직분에서 해야 될 일을 충성한다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똑같은 겁니다. 목사라 그래서 모든 교인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섬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지, 교회에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직분 때문에 위아래가 있던 그런 생각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자, 여기 우리가 그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이 다툼 그리고 허영, 이것이 의도죠. 그 의도가 이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면 뭐 하냐면은 여기 4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내가 더 낫다는 이러한 그 가정에서 우리 인간은 살게 돼요.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 여기에 마음속에는 더 배운 사람이라도 안 배운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노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도 이렇게 잘 듣기 어려워도 말씀할 때는 들으셔야 돼요.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얘기할 때에 아이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른이라도 존댓말 쓰면 참 좋겠어요. 학생 이름이 뭐예요? 얼마나 좋아요. 80, 90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학생 오늘 참 예쁘네,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존댓말 쓰면은 어른들을 높이 봅니다. 우리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평신도라도
교회 처음 나오신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든 한 분 한 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됨됨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책임 있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 4절의 말씀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먼저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장로면 장로, 집사면 집사, 구역주장이면 구역장으로, 전도회장이면 전도회장으로, 우리 찬양대든 어떠한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맡아줬으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의 얘기는 또 남의 일은 기면 무관심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재직회에서 재직합니다. 재직이 아니라 우리 교역자, 우리 같이 우리 동역하는 우리 부교역자들과 제가 그 얘기합니다.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라 했어요. 책임져라. 그 교우 식구들이 있으면 그 교구 식구들을 책임지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초상이 있든지 아프든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교역자들이 나의 맡은 일이 아니고 교구가 아니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도와야 돼요. 돕고 도움받는 사람은 그것을 기쁘게 고맙게 받고 그 다음에는 빨리 내가 회복되어서 내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이 성숙하게 홀로 서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며 서로에게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내가 추가로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이러한 마음 자세가 성도가 가져야 될, 되어야 될 성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5절에서 이제 8절까지 우리 성도가 본보아야 될 모델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자니까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그 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하는 남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뭐를 하는 하나가 되면서 우리 자신들은 인격적으로 허영과 또 다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존경심을 가지고 살며,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헌신적으로 그를 돕겠다는 이러한 넓은 안양의 마음. 그런데 이 모든 거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모델인데 오늘 본문의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먼저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건데 그거를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 원해요. 높아지게 되면은 그 위치에 따라 오는 권세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거 갖다가 정권이라고 그래요. 정권.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으로서 정권을 가지려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기득권을 얻으려고 싸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우리 기싸움이라기도 하겠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해서 두 사이에서도 싸웁니다. 왜? 우리는 기득권을 갖고 싶어 해요. 교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교단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교권이라고 그래요. 교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직분에 올려놨는데 그 직분에 따라오는 책임이 있는가 하면 그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오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자기 권한으로 어떠한 남용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분이시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권한을, 그거를 남용하고 그것을 취할 것 한 그걸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떠한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아랫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할 때에 아랫사람에게서 존경심을 갖게 합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거기에 존경심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라 해서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식을 부모니까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힘으로써, 말로써 폭행하고 한다 할 때에 아이들이 말 듣죠. 무서워서.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향한 존경심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단지 권리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각자의 우리에게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이에요. 즉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오래 기다린 손자를 얻었는데 그 손자를 사진을 보라면서 목사님 얘같이 예쁜 애 보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 같지는 않은데 얘같이 예쁜 애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또 예스하면 좀 너무 그렇고 또 노할 수도 없고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쁜 거 보라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제가 봐도 제일 예쁘진 않아요. 그 왜 그러죠? 그 할아버지 마음에는 손자의 사랑이 벌써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손자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예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내려오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 보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미운 사람이고 이전 같았으면 용서 못할 사람인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처럼 그가 불쌍해 보여요.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나에게 해를 했지만은 그가 어려울 때에 내가 선을 베푸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취할 것으로 하지 않고 내려놨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육신의 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여기 9절에서 11절 내용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얼마큼 하나님께서 존귀해 주시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신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어요.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9절에서 11절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그 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섬기는 그 됨됨이를 갖춘다 할 때는 결과는 저절로 올 것이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높임받기를 원하세요.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신다면 그러면 벌써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의 상처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또 금간 또 관계에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동부교회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